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살고 싶어서 여러 가지 다짐과 각오를 하게 됩니다. 금연이나 금주, 성경 읽기, 전도 등 새해는 꼭 지키고 싶은 약속을 자신과 합니다. 그런데 약속들이 그렇게 제대로 지켜지던가요? 대개는 작심삼일로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약속을 지킬 수 있으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멀리 내다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 모습을 한 번쯤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금연을 이제 결심했다면 금연을 성공했을 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지 않아서 본인도 좋고 애들도 좋아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신경이 쓰이지 않아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리고 몸도 좋아지죠. 폐도 좋아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좋아지죠. 그렇게 좋아질 때를 상상해보고 오늘 그런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것만 따라다녀서는 참으로 곤란합니다. 당장은 육신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겠지만 필경 더 큰 것을 잃고 말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우리는 에서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지만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를 친히 들으셨고 그에게 쌍둥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형의 이름은 에서였고 동생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장성하여서 에서는 노련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는데 배가 매우 고픈 상태였습니다. 마침 집에 도착하자 맛있는 팥죽 냄새가 났습니다. 에서는 얼른 팥죽을 쓰는 야곱에게 다가가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야곱은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형,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이 뭐겠어요? 장자권을 내게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버렸습니다.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무시하고 현실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꿈과 희망을 팔아먹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셨습니다. 여기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번역에 보면 속된 사람이라고 해서 속된 사람. 속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품위가 낮고 천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이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도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라고 합니다. 만일 누군가 현재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에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에서는 너무나 배가 고팠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장자권은 그렇게 쉽사리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쉽게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랬습니다. 야곱의 제안에 에서는 별 고민 없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대답합니다. 허기진 나머지 가타부타 따지거나 깊이 생각할 겨를이 도무지 없습니다. 곧바로 장자의 명분을 매도해 버립니다. 장자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그것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장자권은 매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승계합니다. 사회적으로 한 가문의 대표자가 됩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을 2배나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인데 에서는 그 중요한 것을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농담이라도 가볍게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일은 농담으로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는 데는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대뇌 변연계가 발달한 사람이고요. 반대로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전투피질이 발달한 사람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자, 저게 내 그림인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 칠해진 부분이 전전투피질입니다. 자, 뇌에 번호가 하나씩 다 달려있죠. 번호가. 그 번호를 보면 뇌가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 노란색 칠한 부분이 전전투피질. 다음 그림을 보면, 자, 전체적인 머리의 모습인데요. 코도 있고 턱도 있고, 그죠? 있는데 윗부분에 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뇌 앞부분에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을 전전투피질인데, 저 부분이 발달한 분들은 절제를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율적이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생각한 것을 잘 이제 일을 해나간다는 것이죠. 반대로 대뇌 변연계가 발달한 사람은 절제를 잘 못합니다. 본능에 충실하죠.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뇌 변연계가 발달한 사람은 저녁에 밤늦게 간식을 먹을 때 그 간식을 먹는 게 매우 즐겁습니다. 이것이 여러 번 계속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어서 좀 한번 끊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쉽게 그 간식의 욕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살은 찌고 당뇨, 고혈압 여러 가지 병의 이제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새해가 되면 올해는 간식을 끊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행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대뇌 변연계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조절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뇌 변연계가 발달한 사람은 TV 앞에서 떠나기를 두려워합니다. 소파에 기대어 앉아 몇 시간씩 채널을 탐색하면서 아주 열심히 시청합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지는 순간 굉장히 불안을 느낍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에서 신드롬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공부하기보다는 밖에 나가 놀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으면 매우 졸리더라고요. 근데 밖에 나가 이제 놀면 한 번도 졸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재미, 당장 눈앞에 있는 놀이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대뇌 변연계가 매우 발달한 사람이겠지요. 자, 우리가 대뇌 변연계가 발달한 사람, 본능적인 사람, 그것을 1번이라고 하고 전전투피질이 발달한 사람, 그것을 2번이라고 할 때 1번이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2번이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1번이 성공적으로 살겠습니까? 2번이 성공적으로 살겠습니까? 2번이 성공적으로 살 사람인 것입니다. 장사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 마구 퍼줍니다. 저렇게 마구 퍼주다 보면 망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잘 퍼줍니다. 반대로 장사를 못하는 분들은 지금 당장 아낍니다. 그러면 장사를 하는 분에게는, 장사를 잘하는 분에게는 그게 아깝지 않아서 막 주는가요? 아닙니다. 장사를 잘하는 분이든 잘 못하는 분이든 다 아깝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잘하는 분들은 왜 막 퍼줍니까? 이유는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의 단골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내 가게를 방문하게 될 때 그 얻는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오늘 아깝지 않게 막 퍼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서 동생 야곱은 좀 야비하게 보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먹으려고 죽을 썼을 것입니다. 물론 자신도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팥죽을 써서 별미로 먹었습니다. 젓갈새, 콩에 밀과 보리, 양파, 감람루 등을 섞어서 팥죽을 만들었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근데 형 에서가 매우 배고파하면서 이 팥죽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배부른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야곱도 배고픈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자기가 먹을 것을 형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는 지금보다는 미래를 보고 이제 형에게 그것을 넘겼던 것이지요. 사실 야곱이 장자권을 그렇게 얻었다고 해서 금방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약이 눈에 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이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무엇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말 수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 장자권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남이 볼 때는 사소한 일로 보이지만 야곱은 그 중요성을 파악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언약의 계승자의 축복까지 받아냅니다. 무엇입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려면 한 가지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에서가 한 말이거든요. 에서는 자신이 배고픈 상태를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참 과장된 표현이죠. 뭐 배고픈 상태이기로서니 뭐 죽을 정도까지 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서는 자기가 처한 현실을 너무 크게 보고 있습니다. 곧 자기가 배고파서 견딜 수 없는 상태인데 그 현실에 자기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고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로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기가 처한 현실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에서는 현재 욕구에 매우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처한 현실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매우 너무 크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도 배가 고팠습니다. 에서와 똑같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미래를 위해서 그 배고픔을 참을 줄 알았습니다. 에서는 미래고 뭐고 없습니다. 현재 배가 고픈 것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야곱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 우리가 배고프다고 할지라도 그 배고픔을 여러분 넘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배고픔을 이제 넘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즐길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해봅니다. 숨겨진 보물이다. 천국은 숨겨진 보물이에요. 또 숨겨진 소망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숨겨져 있지만 믿음으로 천국을 보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숨겨진 소망이 있다면 숨겨둔 기쁨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자, 밭을 사는데 여기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한 가지 차분차분 우리가 나눠보면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내 밭이 아니에요. 남의 밭이에요. 그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보물을 발견한 다음에는 그것을 감추어 둔다 그랬어요. 감추어 둔다. 남이 볼까봐 덮어두는 거죠. 혹시 남이 보면 남이 캐가죠. 남이 가져가죠. 그러니까 남이 가져가지 않고 내 것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감추어 둔다 그랬어요.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기쁨의 단계입니다. 감추어 두고 나만 알아요. 지금 거기에 보물이 있는 게 나만 알아요. 남들은 모르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말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숨겨진 기쁨, 여러분 기억하기 좋게 숨쁨. 남들이 모르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이제 소유하고 있을 때 남들은 그 기쁨을 몰라요. 근데 내 속에 그 기쁨이 있어요. 숨쁨. 내 속에 기쁨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사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팥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내 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숨쁨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세 번째 단계예요. 자, 그 다음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단계가 네 번째입니다.
왜? 이 밭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 밭에 뭐가 숨어 있으니까? 보물이 숨어 있으니까. 자, 이 밭을 사야 되기 때문에 내 소유를 다 파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계가 그 밭을 가서 사는 겁니다. 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예. 이 5가지 단계가 있는데 저는 오늘 주목하여 볼 게 3번째 단계입니다. 그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숨겨두고 그 다음에 남들이 모르는 순쁨, 기쁨을 내가 갖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이 모르는 기쁨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얘기입니다. 에서는 지금 뒤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현재 팥죽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팥죽만을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은 나중에 자기에게 있을 기쁨을 바라보고 있어요. 순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팥죽을 먹을 것을 형에게 양보하지만 그러나 그 대신 자기 속에는 기쁨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어떤 게 믿음의 생활이냐? 바로 이런 숨겨진 기쁨을 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력 검사표에 가보면, 안과에 가보면 시력 검사표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 맨 위에 0.1이 있습니다. 좀 덥지 않아요? 자, 0.1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맨 아래 2.0이 있어요. 2.0이 0.1 아주 큽니다. 그리고 2.0 아주 조그만해요. 정말 좁쌀만해요.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시력 검사하면 대개 2.0까지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보통 1.2, 뭐 0.7, 0.5 안경 쓴 분들은 대개 0.5 뭐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몽골 사람들은 눈 제일 좋은 사람이 8.0이랍니다. 5.0 많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게 사람의 눈입니까? 정말로 눈이 엄청 좋은 거예요. 몽골 사람들은 우리 보통 사람들과 비교할 때 눈이 엄청 좋은데, 시력이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좋아졌을까? 그 사람들은 이제 예로부터 초지에서 아주 평원에서 양을 기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양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양을 돌볼 때 양만 바라보면 멀리 본답니다. 멀리. 일부러가 아니라 의례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기에 짐승들이 멀리서 이제 오는지 안 오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맑은 공기, 그 맑은 깨끗한 자연 속에서 그들은 멀리 보는 게 늘 습관이 돼 있던 겁니다. 그게 눈이 좋은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위험 요소가 있으면 얼른 조치를 해서 자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늘 가까운 데보다는 멀리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몽골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몽골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멀리 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보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멀리 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 미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눈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보다 영적 눈이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늘 눈여겨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적 시력은 무엇을 바라본다? 영적 눈은 그럼 무엇을 바라보는가? 골로새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그랬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게 영적 눈입니다. 우리의 육적 눈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먹을 것을 바라보고 내가 움켜쥘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영적 눈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감정과 모든 행동은 생각에 통제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까 그림을 봤지만 전두피질이 발달된 사람은 현재의 만족보다는 미래를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가능한 거죠. 내가 오늘부터 저녁 간식을 안 먹겠다 딱 결심하면 딱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저녁 간식을 못 끊는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담배를 못 끊는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술을 못 끊는 건 아닙니다. 못 끊는 사람이 있고 끊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 강한 게 차이가 아니야. 뇌의 차이라는 거예요. 뇌의 차이. 자, 그러면 우리가 성도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은 그럼 뭐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사랑, 긍휼, 자비 참으로 좋은 것들입니다. 차원 높은 가치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감추어졌다 그랬어요. 너희 생명이 감추어졌습니다. 성도가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는 사실은 영적 지각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영적 지각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이 새 생명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분명히 믿고 영적으로 날마다 살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은 그 생명이라는, 예수 생명이라는 것이 나 홀로의 생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명, 예수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기억을 못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는 생명입니다. 그런 영적 생명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다면 생각도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생각하고 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생각도 않고요, 추구도 할 수 없어요. 그의 죽은 육신만 가지고 본다면 그렇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추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으로, 감춰진 그 생명으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유혹을 따르지 마십시오. 당장 눈앞에 있는 쾌락을 따르지 마십시오. 새해는 좀 더 멀리 보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현재 나에게 닥치는 어떤 유혹을 우리가 다 뿌리치고 어떻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는가? 아까 말씀대로 내 안에 기쁨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순쁨을 내 안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맛있는 걸 갖고 있어요. 그러면 눈깔 설탕 준다고 해서 그거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눈깔 설탕이 귀할 때는, 우리가 어릴 때는 눈깔 설탕 하나 가지고 참 형제들 간에 싸우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보다 맛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아이스크림도 있고 커피도 있고요. 그보다 맛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와서 눈깔 설탕 나한테 준다고 하면 저는 받지도 않을 겁니다. 왜? 요즘 그런 거 안 먹거든. 내 안에 숨겨진 기쁨, 순품이 내 안에 가득하면, 주님으로 받은 기쁨이 가득하면, 현재 내 앞에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무시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천국 시민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천국 시민임이 분명하다면 내가 천국의 법칙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천국의 기쁨,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멀리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내다보는 최고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만 보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애돔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야곱처럼 멀리 보고 성공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